지난주는 우리 한반도 기상 관측소 사상 최고의 가장 뜨거운 날씨를 기록한 그러한 한 주간이었어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와 또 휴가철을 우리가 지내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뜨거운 더위를 피할까, 어떻게 하면 시원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시간이 가장 시원한 시간입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수영장이나 바닷가나 계곡 물속에 풍덩 뛰어드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시원한 것, 그것을 그리워하고 더위를 피하는 방법일 수 있고,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는 생각 가운데 그래도 뭐니 시원해도 시골집에 모시 옷을 입고 부채를 붙이면서 수박 화채 정도 먹으면 시원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 것 좀 고상하면 여튼 뭐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추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과수원 원두막에 올라가서 부채를 붙이고 툇마루에서 과일을 쪼개 먹는 그런 것이 이 뜨거운 더위를 피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각각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 더위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더위를 피하는 방법들이 여러분이 한 장소나 그리고 경험들이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의 추억과 장소, 그것은 누구든지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그가 잊지 못할 신앙의 장소, 그가 경험했던 추억의 장소, 믿음의 장소를 성경에 소개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1절에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그의 신앙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는데 그의 삶 가운데 결정적으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게 했던 장소가 바로 이 마므레 모래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있어지므로 우리의 신앙이 힘을 얻고 믿음의 신앙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것의 의미, 그의 경험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가장 처음 이 상수리 나무들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을 성경이 증가하는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이루게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이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바벨론의 북쪽에 동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12장 6절에 그가 세겜 땅에
모래상수리 나무 수풀에 그가 거하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이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요, 내 후손 내 자녀들에게 줄 땅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살 것,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말씀하시고, 이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모래상수리 나무의 의미가 뭐냐? 성경의 모래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 뜻을 보면 지시하다, 가르치다 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상수리 나무, 큰 이 상수리 나무의 의미를 고대인들은 큰 나무 아래서 신탁을 받는 신성한 장소로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지시의 나무, 인도하는 신탁의 나무를 아브라함은 그것이 일반적인 우상의 신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그가 가서 말씀을 받은 곳이 바로 모래상수리 나무의 경험임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험, 모래상수리 나무의 경험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은 곳이, 이곳이 바로 내가 너를 인도한 땅이요 내 후손에게 줄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신 곳, 그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의 경험임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하도록 그의 삶의 결정적인 경험이 뭐냐? 하나님이 모래상수리 나무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내 후손에게 줄 땅이 여기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곳이 바로 모래상수리 나무의 경험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경험이 우리에게도 모래상수리 나무의 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신앙하게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것,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결정적인 경험의 장소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모래상수리 나무들의 경험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묵상의 시간을 우리는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새벽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걸 묵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 여건상 비록 하나님 말씀을 새벽에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래상수리 나무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묵상의 우리의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한 시간을 통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는 말씀을 날마다 듣는 길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길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정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신앙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경험이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에 나타난 사건은
앞서 소개한 창세기 12장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13장에도 우리에게 소개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바로 살펴본 창세기 12장 7절에도 아브라함은 모래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약속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창세기 13장에도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장막을 옮기고 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풀에서 제단을 쌓았느냐?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와 그의 조카 롯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돼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부터 자기 조카 롯을 자식처럼 여기고 그를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같이 왔어요. 이제 롯도 장성하여 얼마간의 식소를 거느리고 많은 재산을 누리고 가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돌봄과 배려가 결정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많아지자 좁은 초지와 물을 놓고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해요. 이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는 한 고륙 지친인데 우리가 다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족장시대, 가부장의 족장시대의 권리를 가지고 롯을 이제 너는 떠나라, 너는 독립해라, 너는 딴 길로 가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좋은 편을 선택해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내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마땅히 조카 롯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해야 동양적인 예의와 인간관계 속의 바른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삼촌, 아니에요 큰아버지, 먼저 좋은 편으로 먼저 원하시는 곳으로 가면 그 곳을 떠나서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름다운 관계로 좋은 해피엔딩이 될 텐데, 조카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 아브라함 말이 끝나자마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의 욕심의 탐욕의 눈을 들어 소알 땅을 바라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땅을 바라보는데 성경에 소개하기를 물된 동산 같더라. 에덴 동산처럼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롯이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해요. 상심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요. 너는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먼저 좋은 편을 내어주고 양보하고 그 다음에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의 마므리 상수리 나무 숲풀에서 그가 무엇을 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숲풀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소개해요.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나 삶에 주어지는 기회의 중요성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을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마므레 상수리 나무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아브라함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삶을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 그의 삶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첫 번째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경험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사람에게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환경과 조건을 따라가고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고 힘을 주고 축복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43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셔요. 그러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사흘길쯤 우리가 가도록 허락해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목적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의 의미가 뭐냐? 아브라함의 경험에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조카롯이 보이는 대로 좋은 환경을 따라가러 가는 것, 그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상실감과 배신감 가운데 사람 의지하고 사는 삶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경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마물의 상수리 나무의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중심,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삶의 중심에 영적인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세상 어떤 것보다, 여러분 그 어떤 환경이나 기회나 조건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모시고 신앙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물의 상수리 나무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 아브라함의 마물의 상수리와 연관된 것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자, 오늘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수풀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좀 특별하게 나타나신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수풀에 사람 셋이 그 뜨거운 여름철에 뜨거운 태양빛에 서 있는데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주여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세 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느냐? 오늘 본문에 처음에는 2절에는 세 명이라고 세 사람으로 대화하는 것을 소개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셋 가운데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 두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인데 그건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한 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나머지 둘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에 천사 두 사람이 롯에게 찾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천사 둘은 그 길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한 분만 여호와 하나님 되시고 두 사람은
천사의 모습인 것을 소개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걸 알았느냐? 오늘 성경에 사람으로 표현됐다가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상수리 나무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한 게 뭐예요? 우리 집에 오셔서 쉬소서, 발을 씻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으소서. 그래서 빨리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종에게 줘서 음식을 하게 하고 곡식 고운 가루를 빠서 극진히 대접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소돔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멸망할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오늘 18장의 내용을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수풀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소돔성에 하나님이 행하실 되어질 일들을 어떻게 들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그가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수풀의 경험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신령한 교제가 그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 나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신 귀한 경험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은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수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 위로와 힘을 주시고 삶을 회복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의 교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수풀에 있는 아브라함의 경험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교제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돌로 만든 것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지정의,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장차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의 확증으로 받고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고 하나님 앞에 중보에 기도하는 것, 창세기 18장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 앞에 삶이 붙들림 당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상수의 나무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오늘 하나님과의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경험한 모래상수리 나무, 만물의 상수리 나무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그의 믿음의 사람으로 결정적으로 삶에 경험했던 그 장소,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는 복된 삶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상수리의 나무의 의미가 뭐예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만물의 상수리의 나무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환경이나 조건이나 기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영적인 만물의 상수리의 나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상수리의 나무에 아브라함에게 주는, 아브라함 되게 하는 경험, 그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장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날마다 하나님과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